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오늘은 찬송가 565장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님을 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봉독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십자가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주님을 찬송하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죄의 미혹 속에 빠져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기대하며 주만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해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계속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을까요?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나 쉽게 미혹에 빠지며 유혹에 무너지기에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고 있을까요? 또한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을까요?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귀가 닳도록 계속해서 말해 줍니다. 자녀들이 그것을 듣고 그대로 행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모세도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그곳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마음 가운데 품고 그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지킬 때 번성하며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천국과 대비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언약의 관계를 맺게 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우리가 구원은 이미 약속되었으니 천국에 가기 전에 이 세상 마음껏 살자라고 외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삶의 형태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즉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계명을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참 평안과 기쁨을 성령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만족을 찾으려고 해도 세상의 것으로는 영혼 깊은 곳의 만족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참된 만족과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의 경우는요, 이제 성경의 내용들을 막 말하면서 뭐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막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자는 갚아야 된다. 하지만 원금은 안 갚아도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세상에서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에서의 내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 부분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서 그 정체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빛이고 세상 가운데 소금이니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서 정말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의 표준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어떤지 그 선하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아름다우신 그 덕을 선포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하면 뜯어먹고 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듯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그 소금된 역할, 빛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오늘 본문은 이제 명령대로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광야 생활을 이제 모세가 회고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려 하심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즉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의존적이고 절대로 그분을 따르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어 40년 동안 이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헤어져야 될 의복입니다. 여러분 옷장 안에다가 옷을 넣어놔도 이 옷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낡게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요. 그런데 40년 동안에 이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광야, 그 모래바람이 가득한 그곳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부르터야 될 이 발이 멀쩡했다라는 것.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또 앞으로도 그 은혜로 가나안에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가나안에서도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며 밀과 보리를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소산들을 먹음으로 배부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옥토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것임을 모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기후는 이제 건기와 우기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건기에는 이제 그 쉽게 생각하면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도 1년 내내 비가 뭐 한 대여섯 번 정도밖에 오질 않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사계절로 생각하면은 뭐 거의 한 12월, 1월, 뭐 2월, 뭐 11월에서 그때 정도까지만 이제 비가 옵니다. 근데 많이 막 그때만 이제 오는 것인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오지 않다가 그때만 옵니다. 그럼 건기 때는 어떻게 그들이 어, 어, 이 물을 얻게 되는가? 그럼 풀들은 도대체 어떻게 자라는가? 이 일교차에 의해서 이 새벽녘이 되면은 그 이슬이 이제 맺히는 것이죠. 그 이슬들이 맺히면서 땅이 그 수분을 흡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기와 우기에는 이제 비가 오면서 또 한 번 비가 쫙 오면 이제 와디라고 해서 이 계곡처럼 이렇게 형성된 곳을 물이 이렇게 쫙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풍성한 물을 또 그때는 얻을 수가 있는데 하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또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물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작물들을 자라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산들을 먹음으로 배부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옥토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임을 모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라는 곳은 실패의 현장이 아닌 학교였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 안에 모든 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현장들이었던 것이죠. 마음의 교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 나를 살리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럴 것입니다. 단 하루도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창세 이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누리며 기뻐하며 그분을 더욱더 찬양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찬송하며 또한 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노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만나며 경험하며 체험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송축하는 우리의 매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로 날마다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역사를 만나며 누리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온전히 임하여 주시며 치유의 능력을 맛보며 기뻐하며 주님을 송축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넘쳐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